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이죠. 누구나 몇 번쯤은 들어본 말씀이어서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건 아마 줄줄 꿰면서 길가는 이런 마음이고 또 가시덤불은 이런 마음이고 돌짝밭은 이런 마음이고 옥토는 이런 마음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오용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배가 터지도록 복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많이 적용하고 그렇게 많이 들려진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깨닫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그 믿음으로 깨닫는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비유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어렵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아주 잘 알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던 큰 무리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무리가 모였잖아요. 이 무리들이 다 똑똑하고 잘 배운 엘리트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그런 백성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요즘 말씀의 홍수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온갖 TV, 여러 신문지상 또 혹은 여러 잡지들, 성신앙 서적들 또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요즘 성도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잘 아는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의 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30년도 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내 가슴으로 표현하고 내 가슴으로 옮기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자들도 주님께 비유의 뜻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아는 척하다가 사람들 다 가고 주님하고만 있으면은 제자들도 예수님 아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을 받는 자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도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 거의 다였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찌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봤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물어본 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늘 가르치신 것이 천국에 관련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평화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실 진행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날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배 위에 앉으시니까 그 무리들이 와서, 다 큰 무리가 와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다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한가하게 편안하게 다 조용하게 재밌게 이렇게 말씀을 진행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서 처음에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날이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2장이 있었던 날에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앞서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심하게 충돌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논쟁도 하고, 또 이런저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맹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했어요. 저가 이 귀신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서는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저들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에 비로소 변화됐지,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1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3장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비장감에, 아주 비장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심하게 충돌을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권세로 귀신을 내어쫓는다, 이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왜 이 큰 무리, 오늘 본문 말씀에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어온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사모해서 이 무리들이 이 거칠고 이 힘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가 뿌리는 씨가 밭에 따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몰려온 무리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무리들이,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똑같은 성품, 똑같은 성향, 똑같은 기질,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가 뿌리는 씨가 밭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나쁜 밭에 나쁜 씨를 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가지고 좋은 밭에는 좋은 씨를 뿌리고 나쁜 밭에는 나쁜 씨를 뿌리고 아주 나쁜 밭은 아예 씨도 안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다랍니다. 그 밭에,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는 동일한 사람이 나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씨를 각 밭에 다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살던 많은 유대인 남자들이 생각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는 정치적인 독립국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땅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정치적인 독립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왕국이 회복되어서 칼과 창으로 로마를 심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는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왕국이 회복되어서 칼과 창으로 로마를 진압하고 로마를 공격해서 로마에게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마음에 임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루고 확장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령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봄에는 팔복 강해를 시작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지고 내 가정으로 내 주변으로 그래서 땅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또 한 특징은 씨를 좋은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길가와 돌짝밭, 가시밭에도 뿌렸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저희 이제 외가댁이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예전에 가보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밥을 먹다가 밥알 한 알이라도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게 했어요. 밥알 한 톨도 못 버리게 했었어요. 왜요? 농부는 그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쌀 한 톨의 귀중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씨를 함부로 낭비하는 법이 없어요. 씨를 함부로 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쟁기질하고 잘 고르고 잘 준비해서 그 씨를 조심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름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린단 말이에요. 원래 농부는 어디다 뿌립니까? 원래 농부라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다. 원래 농부라면은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란 절대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밭에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는
돌짝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다 뿌리는 것입니까? 밭에는 여러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렇죠? 돌이 많은 밭, 가시덤불과 잡초가 무성한 밭, 갈지 않은 밭.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씨 뿌리는 자가 밭의 상태를 보지 않고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잘 자랄 것만 같은 그런 밭에만 뿌린 것이 아니라 나쁜 땅에도 동일하게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옥토와 같은 밭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송 목사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아주 좋은 밭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좋은 밭이 아닙니다. 곡식이 잘 자라기에 좋은 그런 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곡식이 자라기에 너무 안 좋은 밭이었고요. 그것도 아주 최고로 나쁜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씨를 뿌리셔서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원래는 돌짝밭이었고요. 원래는 길가였고요. 원래는 가시덤불이었고요. 안에 쓴뿌리들이 가득 차고 가시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씨를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만 뿌리셨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또 밭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가, 이 밭.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도 교회 앞에서도 사람들이 사는 곳은 항상 있는 것이 길입니다. 교회 앞에도 있고요. 집 앞에도 있고요. 학교 앞에도 있고요. 어느 곳에나 가도 있는 것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에는 사람들이 늘 바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한 번도 그 길가에 보면 사람들이 안 다니는 법이 없어요.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길가 같은 이 마음은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팍하고 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며 순종치 않는 습관을 가진 자로 자기 형편과 사정을 앞세우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말씀 늘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분주함으로 바쁘게 오고 가는 곳이 길가입니다. 세상을 향한 바쁜 걸음은 마음을 길가와 같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밭과 길의 특징은 다른 점은 길은 단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고 하여튼 길은 단단한 곳입니다. 밭으로는 차도 다닐 수 없고요. 사람들이 걷기도 힘듭니다. 길가는 아주 굳어진 곳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은 세상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이 많아요. 이 생각, 저 생각, 내 별의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주일까지 분주한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주일 동안 바쁘고 분주하게 살았을지라도 주일은 분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배와 말씀과 헌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6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아침에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일의 삶 가운데서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토요일을 분주하게 지내지 않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은 밤늦게까지 TV를 시청하거나 혹은 자녀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또는 밤늦게까지
밖에서 일을 하거나 혹은 누구를 만나든 이런 일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일찍 주무십시오.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일날 아침에 준비를 하면 어때요? 주일날 아침에 분주해요. 막 교회를 가려면 막 얼마나 분주합니까? 또 우리 여성도들은 아침부터 이 왁구로 정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찍어 발라야 되고 변장을 하고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분주해요. 또 이 옷을 입었다, 저 옷을 입었다 하여튼 아침부터 분주하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나가 잘못돼서 마음에 안 들어. 화장한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옷 입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때요? 아침부터 마음이 상해서 오게 돼요. 막 또 이 모양 저 모양 막 아침에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막 저기 하고 뭐 뛰어나오다 보면은 막 시간 맞춰서 늦어서 뛰어나오다 보면 내가 문을 잠그고 왔는지 수도를 틀고 왔는지 가스불은 잠갔는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스불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예배 집중이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뭐예요? 가스불 가서 빨리 가스불 꺼야 되는데 가스불 꺼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주차를 어디 딴 데다 이렇게 대놓고 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누가 차 빼라고 오면 어떡하지? 핸드폰 들고서는 누가 차 빼라고 오면 빨리 달려가야지 그러고 예배 집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은 분주하면 안 돼요. 주일날 아침은 토요일부터 이미 준비가 싹 돼 있어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차분하게 예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돌짝박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흙이 얇아서 이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우지만 햇볕에 곧장 말라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이는 감정에 치우치는 믿음으로 금세 뜨거워지다가 식어지며 기분에 좌우되고 갈대처럼 허약하게 신뢰성이 없으며 뿌리 없는 믿음에게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편한 말씀만 골라 듣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욕심에만 맞추어서 받기 때문에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넘쳐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돌을 다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래서 말씀의 씨를 받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돌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돌도 골라내야 되고 미움의 돌도 골라내야 되고요. 시기의 돌도 골라내야 되고요. 원망의 돌도 골라내고요. 욕심의 돌도 다 골라내야 되는 이 밭에서 돌을 골라내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을 골라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 수양관이 있었는데 굉장히 수양관이 컸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교육자들이 가서 그 수양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곤 했는데 이 돌밭을 한번 갈라 나갔는데 아무리 골라내고 계속 돌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본당만한 밭이었는데 아무리 골라내도 여기 해놓으면 저기서 돌이 나오고 저기서 돌 치면 또 돌이 나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농부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돌들을 골라낸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골라내려고 그러면은 이거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우리 마음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야 돼요. 이 돌을 그대로 놔두면은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가시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건 싹이 난다 해도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가시떨기하고 가시나무, 이 가시풀 같은 종류의 식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장 속도가 무지 빠르다는 거예요. 가시들은요, 막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가시 엉겅퀴 같은 거는 막 겁나게 자란다는 거예요. 막 심어 놓기만 하면은 막 정신없이 막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 땅의 양분을 빠른 속도로 먼저 흡수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 자란다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양분을 지가 먼저 다 쪽쪽 빨아먹기 때문에 그냥 쑥쑥쑥 자라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주변에는 잡풀들 외에는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물질에 대한 부러움, 물질에 대한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면은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에게 다 단물을 다 빨린다는 거예요. 양분을 다 빨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 내내 한숨 쉬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세속적인 마음을 떨치지 못한 세상적인 그런 복을 바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치우치는 믿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은 그냥 심기만 해도 잘 자라는 밭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밭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냥 쟁기질하고 또 그곳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또 그곳에 퇴비를 주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들인 것이 이 좋은 밭입니다.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름진 밭은 없습니다. 농부에 의해서 좋은 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이 가장 좋은 밭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옥토 같은 좋은 땅처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믿음으로 뿌리가 깊고 또 언제 어느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누구보다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똑같이 드리고 나가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무덤덤해서 나가고 혹은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서운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말씀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다고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길가였고 돌짝밭이었고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기에 적합한 밭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예수 믿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파종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씨를 뿌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 내내 농사 준비를 합니다.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합니다. 봄이 오면 밭을 잘 갈아주고요. 또 돌을 골라내며 자풀이나 가시엉겅퀴 다 태워버리고 치워버린 후에
밭이 씨 뿌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었을 때 농부들은 씨를 뿌립니다. 옥토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옥토는 땀이 필요합니다. 좋은 밭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거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은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도 심령을 잘 가꾸어 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가꾸는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만 가꾸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가꾸는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 묵상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되고 기도의 불로 태워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분명히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네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간절하고 애타는 심령으로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맺으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제 천국 복음의 귀한 말씀에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그 복된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삶의 시련과 연단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선한 열매들을 결실하고 천국의 열매들을 결실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많은 천국의 열매들을 맺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원근각처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천국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남흥의 성도들의 마음의 밭을 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갈아엎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저들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 말씀, 그 마음이 성령의 쟁기질을 통하여서 다 갈아엎어져서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우리 남흥의 귀한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